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3월에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월요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의 선물처럼 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단단하게 겸손하고 담백하게 온유하라. 단단하게 겸손하고 담백하게 온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3번에 걸쳐서 예고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 마지막 순환 예고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또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뉘앙스나 분위기는 무엇인가 아주 당당하게 받지 못한 것을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도 좀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앞에서 2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고 그 순환 예고 후에 벌어진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곳에 자기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삶과 또 순환 예고를 보고 듣고도 그저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과 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그 여인은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모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런 친분을 이용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상징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화려한 왕위 등극에 따르는 축배의 잔과 성대한 대관식을 상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잔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그 세례식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우편과 또 좌편에 자리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왕위에 오르셨던 예수님 옆에 그러한 걸음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또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에 동행할 때 그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또 잘못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마셔야 할 잔과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잔과 세례를 받아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또 심지어 잘못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또 잘 인도하셔서 제대로 된 것들을 우리 모두가 취하고 또 제대로 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몸은 걷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야고보, 요한 그 둘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던 10명의 제자들은 모두들 분개합니다. 그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 왕위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그 양쪽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모든 제자들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잔과 또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데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대속, 즉 대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오신 이유와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유, 그분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론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도 이 삶으로 초대되고 있는 것이고 3년여의 시간을 지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외형적인 것도 있고 또한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몸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몸이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육신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그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 다른 조건,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과 또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 부하면 부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과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섬김과 겸손을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일부러 자세를 낮추거나 또 내적으로 어떤 좀 미약하고 또 무력한 정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단단한 성품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다른 의미로 온유와 그 결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성품, 바로 그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 섬김이고 그 겸손은 온유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겸손의 삶인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의 높은 자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르시면 그 좌우에 자신들의 자리가 있고 분봉왕처럼 하늘나라의 땅을 분할받아 다스릴 줄 알지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요. 그래서 그분은 온유할 수 있었고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단할 수 있었고 또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언제 겸손해집니까? 대부분은 사실 몸이 아플 때이지요.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럴 때 마지못해 겸손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이 현재의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을 지향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겸손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매사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늘 그렇지만 이 한 주도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건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섬으로 단단한 성품인 겸손으로 또 온유함으로 하루 또 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몸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내가 오르고 싶은 그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이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높은 곳을 향해 신앙의 이름으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 모두도 걸어가겠습니다.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마시신 잔과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나도 우리도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 또 하루 겸손하게 또한 온유하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겸손히 온유하게 주님 이 한 주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